신약성경 125쪽입니다. 신약성경 125쪽 누가복음 17장 17절부터 19절까지만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사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너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인간은 본능적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서열을 매긴답니다. 난 몰랐어. 근데 사람과 사람을 딱 대면할 때 뭐 2초도 안 걸려서 위인지 아래인지를 결정을 한대요. 이 사람이 나보다 높으냐? 낮으냐? 그리고 사람이 살아갈 때에 직감적으로 다 손익계산을 한다고 합니다. 누군가의 호의를 받으면서도 나에게 얼마나 이득이 되는가 하는 계산을 바로 그냥 촥 한대요. 머리가 원래 슈퍼컴퓨터잖아요. 뇌가. 그러니까 바로 촥 계산을 합니다. 심지어는 타인의 순수한 호의를 권리인 것 마냥 나중엔 착각도 한답니다. 이게 참 대단하죠. 나는 호의를 베풀었는데 그걸 자기의 권리로 하는 둘리 같은 짓을 해요. 그래서 호의 하면 안 됩니다. 물론 호의를 많이 베풀어야겠지만 요즘은 세상이 얼마나 이상해졌는지 나나라는 어떤 여자 연예인 집에 도둑이 들었대요. 근데 그 여자 연예인의 집에 들었는데 여자 연예인의 엄마가 같이 있었대요. 세상에 그 여자 연예인이면 뭐 얼마나 말랐겠어요. 힘도 별로 없겠죠. 근데 그 여자 연예인과 그 여자 연예인의 엄마면 뭐 둘 다 뭐 갈비씨 같은 사람이 뼈인간일 텐데 그 뼈인간이 자기 집에 침입한 도둑을 좁혔대요. 그러니까 방어를 하려고 어떻게든 위험을 감지하고 조치를 취한 거겠죠. 근데 세상이 얼마나 이상해졌는지 그 여자 둘한테 맞았다고 도둑이 고소를 했대. 그래서 그 도둑이랑 그 나나랑 그 엄마랑 같이 법원에 가서 심판에 이제 재판장에 서는 그런 일이 발생을 했답니다.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 거 아닌가? 그 고소를 받아준 것도 이상하고 검사들 미친 거 아니야? 그걸 신고를 접수한 경찰도 제정신이 아니고 민원 든다고 다 받아줘. 이 세상이 이게 미친 거 아닌가 싶어요. 심지어 요즘에는 애들이 운동회를 한다고 민원을 넣는다고 뭐 하면 그걸 못한대. 그런 민원을 왜 받아줘? 앞으로 학부모가 민원을 넣을 때에는 1만자 이상의 민원으로 논리를 갖춰서 1만자로 하다 보면 이제 본인이 쓰다 보면 제정신 아닌 거 알겠지. 아닌 건. 그런 식으로 좀 바꿔야겠어. 우리 애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니까 보이는 데에서 상장을 주지 말라고. 박탈감을 느껴야 열등감을 가져야 공부를 하지. 내가 좀 못한가? 열심히 해야겠네. 이걸 좀 가져야 공부를 하지. 우리 애가 좀 편했으면 좋겠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한여름에 고추밭에 가서 고추 따게 시켜보세요. 야, 여기 청겠다야 10,000원. 하루 종일 시켜봐. 공부하는 게 낫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지. 니네들도 정신 안 차리면 증평밭 가서 거기 있는 잡초들 다 뽑으라고 할 거예요. 일당 50,000원.
하루 종일 떼양볕에서. 그래야 정신 차리고 하지. 사람이 이렇게 자기 계산이 척척척척 하고 뭔가 아니다 싶으면 낙심하고 상처를 받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근데 이 상처받는 부분에 있어서 야 이게 호의가 둘리인 줄 아는 거를 하다 보면 야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상처를 받으셨을까? 우리에게 대하여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신데 상처 엄청 많이 받으셨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 그러니까 문둥병자, 문둥병이 뭐냐면 살이 썩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이 썩어서 뼈가 보여요. 근데 이게 전염성도 있고 비전염성도 있어요. 지금도 이제 소록도에는 그런 환자들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본 적은 없죠. 네. 근데 그렇게 한 것도 옛날에는 이게 저주받은 병이라고 생각이 돼서, 물론 전염성이 있으니까 이제 저주받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저주받았으니 가까이 가지 마라 막 이렇게 했겠지. 예. 그러니까 이제 저주받은 병이라고 해서 사람들한테 되게 안 좋은 취급을 당하고 따로 모여서 살아야 되고 자기 인생 자체를 저주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는데,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주님 나 여기 있어요, 나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난리를 쳤어요. 물론 그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나온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큰 범죄였겠죠. 왜냐하면 거기 있는 사람들을 뚫고 지나와야 됐으니까. 나병 환자는 부정하다고 여긴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나갈 수가 없고 자기네들 지역 안에만 있었어야 됐는데 거길 벗어나서 주님 앞에 달려나가서 소리를 질렀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때려 죽여도 이상하지 않은, 목숨 걸고 해야 되는 행동인 거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10명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명만 돌아왔어요. 한 명만 돌아와서 돌아온 마음으로 감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우리는 인간적인 이기정과 순간적인 그 위아래를 판단하는 본능과 우리의 이기심으로 인하여 착착착착 계산이 짝짝짝짝 돌아갑니다. 근데 이 삭막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으시나 하는 걸 보면 아마 이 한 사람을 찾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는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말을 하지 않으셨어요. 뭘 보여라, 가서 너희들이 나았음을 보여라 라고 하셨어요. 가는 도중에 살이 새로 돋고 뼈가 살아나고 근육이 다시 붙고 다 문드러졌던 게 다시 새롭게 되는, 재생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가는 중에 자기들의 몸이 회복되는 것을 확인을 하면서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만약에 여기 뼈가 이렇게 하얗게 돼 있는데 지나가는 중에 살이 생기고 걸을 때마다 막 생겨서 돌아왔네 뭐 이런 은혜가 생겼어 봐요. 기적이 일어났어 봐요. 그럼 난리가 났었겠죠. 근데 이 사람들은 제사장에게 돌아가는 도중에 자기들 머릿속에 이제 계산이 팍팍팍 시작돼요. 주님은 분명히 제사장에게 돌아가서 완치 판결을 받으면 이제 뭐를 하지? 라고 이제 바로 생각이 들겠죠. 주님이 야 돌아와서 내 제자가 되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야 니네 뭐 완치 판정 받으면 일단 집 바쳐, 갖고 있는 코인 다 가져와 이렇게 하셨겠어요? 그런 말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그냥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했지. 근데 이 사람들에게 머릿속에 돌아가는 생각들은 야 내가 이제 똑바로 됐으니 이제 가족을 만나러 가야겠다. 내가 이제 다 나았으니 나도 이제 직장을 가져야겠다. 나도 이제 사회적 지위와 서열을 회복해야겠다. 마치 온갖 자기 자신의 유익으로 가득 찼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치유의 은혜를 받았던 그 순간 그걸 당연한 권리로 여겼거나 도리로 여겨서 자기가 머릿속에 계산했던 자기의 순수한 이익이 아닌 자기의 이기적인 것이 발동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제사장한테 완치 판결을 받고 바로 자기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는 주님, 저에게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평생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 이 큰 문제가 있는데 이거 해결해 주시면, 사업 좀 해결해 주시면, 돈 좀 해결해 주시면, 아니면 나한테 당면한 이 아픔이 있는데 이걸 좀 해결해 주시면, 근데 그 은혜를 붙잡고 계산하기 바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해결이 되고 나면 오케이, 이제 해결됐으니까 내 맘대로 오케이, 이걸 하죠. 10명 중에 9명이 그랬습니다. 한 명만 돌아왔어요.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야, 10명 중에 9명이 깨끗함을 받았는데 그 나머지 9명은 어디 있느냐? 라고요. 마치 이 장면은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야, 너 어디에 서 있니? 어디에 숨었니? 내 앞에서 가짜치를 감추니? 어디에 있니? 계속 부르시는 이 안타까운 목소리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서운함과 배신감, 그리고 인간을 향한 안타까움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묵상을 해보시면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더 깊이 들어오는 걸 원하셔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지, 그 기적 자체를 보고 오케이, 땡큐, 굿, 바이 이렇게 하라고 은혜를 베푸신 거겠습니까? 마치 이건 아버지가 돼보면 아는 건데 자식에게 선물을 주려고 해요. 선물을 주려고 했는데 선물을 딱 주니까 와 하고 딱 받고 가. 응? 그거 맞아? 그 믹라이언 세트를 딱 들고 갔는데 와, 믹라이언이다 하고 딱 챙겨갖고 그냥 가. 그러면 아버지 입장에서 얼마나, 물론 이제 자녀가 좋아하는 거 보면 마음이 흐뭇하긴 하겠습니다만, 야, 터닝백카드야 했더니 그거 딱 받고 와 하고 그냥 가. 그 심지어 어떤 그 영상 보니까 어떤 아줌마는 그 이마박에다가 그 무슨 카드를 딱 붙여놓고 엄마가 좋아, 고모가 좋아, 엄마가 좋아, 이모가 좋아, 세상에서 이모가 제일 좋아요, 와 이모 최고, 막 이런 말 딱 듣고 그래? 하니까 딱 줬는데 그거 갖고 휙 가더만. 그 자녀가 원하는 거가 부모가 원하는 거 주는 사람의 입장은 달라요. 하나님의 마음도 그거지 않을까? 주님 감사해요, 땡큐. 그리고 주님과 더 가까이 지내고 싶어요. 물론 주님이 우리에게 야, 너 돌아와서 나병 환자를 받았으면 돈 내놔라, 거에게 뭐를 제공해라, 아니면 땅을 내놔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잖아요. 그걸 요구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냥 돌아온 너에게 뭘 하라고 했냐,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수단으로만 여기면 답이 없습니다. 필요할 때는 소리 높여서 요구하지만 이 필요와 목적이 달성되는 순간 언제 그랬냐고 냉정하게 되돌아서면 이게 참 호의가 둘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산의 대상이 아닙니다. 호의의 둘리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 계산적인 신앙을 할 때 주님은 아마 그러실 거예요. 그 9은 어디 있느냐라고. 이 삭막한 현장 가운데에 15절 16절 말씀해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이 나와 자기가 나은 곳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호의를 받았으면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 돌아와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돌아와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 이 사람처럼 하나님께 돌아와서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발 아래 엎드려 16절 말씀에 감사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아니, 나병 환자인 것도 서러운데 멸시와 천대를 받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이 10명의 환자 중에 사마리아 사람이 혼자였을 겁니다. 나머지는 다 유대인이었겠죠.
이 자기들끼리도 치사하게 서열이 있어요. 나병 환자들도 서열이 있어 세상에. 그 노인정 가잖아요. 그럼 다 늙으셨는 다 꼬부랑 할머니 할아버지들인데 그 와중에서도 서열이 있어요. 사람 사는 세상이 참 지랄맞지.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 앞에 돌아왔어요. 이 사마리아 사람이 생각하는데 아마도 미루어 추측건데 자기는 사마리아 사람이고 문둥병자이고 또 천대받는 사람의 사람인데 유대인인 저분이 나사렛 선지자인 저분이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이걸 보고서 아마 딴 거 개선하지 않았을 거예요. 완치 판정을 받고 사회적 자기 서열을 확보하는 것보다 자기를 용납해준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게 더 중요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가던 길을 멈추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고 관계의 나라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기독교가 유독 잘 포용됐던 이유는 관계 중심적 사회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관계가 맞아야 돼요. 관계가 없으면 포용하지 않아요. 우리 참 지혜로운 우리 둘째 이쁜이가 저한테 선거 팜플렛을 들고 왔어. 그래서 아빠, 이 1번, 2번, 3번, 4번, 5번을 설명해줘. 그러길래 쭉쭉쭉쭉 설명을 해줬어요. 그래서 헤쳐먹는 놈, 대놓고 헤쳐먹는 놈, 자기만 헤쳐먹으려고 하는 놈, 그리고 이거는 뺏어 먹으려고 하는 놈, 이렇게 쭉 설명을 해줬습니다. 번호는 얘기하지 않을게요. 여러분들 알아서 판단하세요. 헤쳐먹는 놈, 악질적으로 헤쳐먹는 놈, 그리고 지들만 헤쳐먹으려고 하는 놈, 나는 모르서 헤쳐먹는 놈, 기업을 뺏어 먹으려고 하는 놈, 이렇게 있다. 그럼 아빠 이 누구를 뽑아야 되냐? 당연한 거 아니냐? 헤쳐먹는 나쁜 놈을 뽑아야지. 대놓고 헤쳐먹는 놈을 뽑아야 되겠냐?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덜 헤쳐먹는 놈인가를 확인하면 된다. 그러면 자, 당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이건 쉽지. 봐봐. 여기 충북 고등학교, 청주 중학교, 충북 대학교. 누구 뽑아야겠어? 여기 서울. 여기 청주인데 누구 뽑아야겠어?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면 그쪽 지역 사람들은 왜 그쪽 색깔이고 이쪽 지역 사람들은 왜 이쪽 색깔이냐? 그래서 정확하게 그냥 속에 있는 걸 정확하게 얘기해 줬습니다. 저쪽 사람들이 저쪽을 뽑는 이유는 간단하다. 왜냐하면 저쪽 사람이기 때문이다. 아니 오리도 동네 오리가 낫다 라는 말을 정확하게 설명해 줬어요. 탄관오리가 못 알아듣는데 탐관오리도 동네 탐관오리가 낫다. 딴 동네 탐관오리보다. 왜냐하면 돈을 많이 끌고 오니까. 그래서 이쪽은 이쪽 색, 이쪽은 이쪽 색, 이쪽은 이쪽 색 이렇게 있는 거다. 그러니까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정확한 설명으로 순천에 대한 설명을 해줬습니다. 헬리콥터로 예산을 끌고 와 막상 돈을 막 뿌려버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빨간색이 파란색이 되고 파란색이 빨간색이 되고 막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현실. 이 사마리아인은 자기의 현실도 정확하게 꿰뚫어보고 현명하게 행동했죠. 잃을 거 없었어요. 문둥병자였던 사마리아 사람이 자기가 제사장 앞에 갔더니 얼마나 무시천대를 받았겠어. 나음을 회복을 명령받고 선언받고 바로 예수님 앞에 돌아왔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했어. 아홉 명은 떠나갔어. 근데 그 9명도
육신이 나았다는 치유를 선언받았죠. 그러나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 여기서 너무 위로받았어요. 세상에 예수님도 10명 고쳐졌는데 9명이 도망갔어. 한 명도라고. 그 한 명이 사마리아인이야. 10명 중에 9명을 실패하셨다니까. 그 기적을 보이셨는데. 그래서 와, 이거 엄청난 은혜가 된다. 주님께서. 여러분, 그러나 그들은 육신의 계산은 얻었을지 몰라도 영혼의 계산은 얻지 못했습니다. 반면 은혜를 기억하고 돌아온 이 한 사람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영혼의 선언까지 허락받게 됩니다. 중요한 건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입니다.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며 내 유익을 향해 달려가는 이 9명의 자리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개선법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발 앞에 엎드리는 한 사람의 자리에 서 있습니까? 우리는 비록 적은 무리지만 세상의 서열로 보면 낮지도 않지 뭐. 나만 낮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좀 높잖아요, 그죠? 세상의 서열로 보면 나만 낮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큰 소리로 돌아온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호의가 둘리가 되는 당연한 세상 속에서, 약육강식의 세상 속에서 호의를 감사할 줄 알고 오히려 그 감사로 같이 호의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하나님께 돌아와 영광을 돌렸다 하는 은혜의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